할렐루야. 하나님께서 51년간을 붙들고 사용하신 이 남부민 중앙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저는 남부 시찰입니다. 부산노예 남부 시찰 하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종목 목사입니다. 저에 대해 조금 궁금하시죠? 네. 오늘 저녁에 아마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신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저녁을 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녁 주시니까 나오신 거죠? 저희 교회는 이제 10여 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50년에 비하면 이제 얼마 안 되죠. 그래도 50년 후에는 저희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50년의 무게가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에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껴집니다. 성도들의 분포라든지 또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찬양대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예전에 저기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베이스 파트였는데 베이스 파트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렸는데 교육자기를 긋다 보니까 이제 저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앉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앉고 싶어도 못 앉을지도 모르겠고. 저 이름은 전종목이고 제 형의 이름은 전품목입니다. 동생의 이름은 전과목입니다. 제 친구의 이름은 정우승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제가 같이 가면 전종목 우승입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의 이름은 제가 우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 친구의 이름은 진짜 우승이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제가 전종목이고 제 바로 뒷번호 아마 뭐 궁금하시면 신대원 그 앨범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 바로 뒷번호가 정우승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둘이 같이 다니면 늘 교수님께 신학기 초에는 늘 불려서 일어나서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었던 그런 친구인데 한 번 더 만나서 또 목회도 그렇게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한 40여 명 지금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40여 명이나 하니까 기대가 되시죠? 남부민 중앙교회는 제가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계셔요. 여기 혹시 계셔요?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제가 지금 안 계시나 봐요. 한 분이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여전도에 저는 좀 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쭤보니까 중후한 정말 멋있으신 우리 여기시죠? 정말 우아하시고 예쁘십니다. 본인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외치고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받고 합니다. 우리도 뭐 여기 남부민 중앙교회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해 주셔야 제가 가서 남부민 중앙교회 소문 잘 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문을 잘 내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는 남부민주항교는 정말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모든 이 성도들이 참 좋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또 그렇게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까지 참으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정말 제 고백이 되며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여전도에 특별히 우리 전도 회원들의 고백이 되셨으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이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가 디베라 호수에 모여서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에 따라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나도 가겠다. 따라 나서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데 어떤 분이 못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누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때에 누군가가 주님이시라 외쳤고 모두가 고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달려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 나왔어요. 나와보니 주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야 너희들 와서 좀 먹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이후로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신들이 주님께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났기 때문이겠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모릅니다. 주님하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와서 밥 먹으라 하시고 상 차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서 요한의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여전도회와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성도들에게 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다 먹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못하고 밥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원래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듣는다라는 그런 이름인데 게바는 히브리 말로 반석, 베드로는 헬라 말로 바위, 반석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른 거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막 먹자는 겁니까? 아무리 조금 어려 보여도 동안이라도 그래요. 제 이름도 의미가 다 있습니다. 무조건 운동 경기 전 종목 우승하라고 이렇게 지어주신 게 아니고, 저는 쇠복종자에다가 화목할 목자입니다. 제 이름 누가 한번 해석해 주실래요? 또 뭐라 그럴까봐 아무도 말 안 하시는 거 봐. 제 아버님이 아마 저를 이름을 저희 아버님이 지으셨는데, 제가 해석하기를, 아버님께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해석하기를 그냥 종이니까 쇠로 만든 북이란 말이에요. 쇠북종에다가 그 다음에 화목할 목이니까 화목을 알리는 종이 되어라.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잘 안 싸웁니다. 싸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붙여놓고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메일이 제가 그 이름 그대로 풀어서 벨 오브 피스 해서 제가 이메일을 그렇게 쓰거든요. 평화를 알리는 종 해서. 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시몬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 앞으로 너는 베드로의 그 이름값을 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야 그러지 않으시고 시몬아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 너는 시몬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너는 시몬이었다. 변덕이 심하고 급하고 다혈적인 사람이며 요랬다 저랬다는, 원래는 너는 시몬과 같은 시몬이었다, 연약한 자였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시몬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모자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0분 아멘 하시다가 20분 아멘 하시다가 30분 아멘 하셨어요. 이제 다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은 자예요. 원래 아무 가치도 없는 자예요. 쓸데없는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힐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런 존귀함을 얻었다 해서 우리의 본래의 신분이 망각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대원들이여, 성도들이여, 원래 우리가 이런 자였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야 시몬아 너 까불지 마라. 너 그런다고 했어. 지금 너가 그렇게 장담하고
너가 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그렇게 해도 너는 원래 시몬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은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제가 서두에 함께 여러분들과 고백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걸 아셔야죠.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그럴듯한 존재로 착각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 전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우리 오여전도의 회원들이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너는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이 존귀한 자리에 있지만 원래 너는 이런 자가 아니었다. 그거 알아야 올바른 헌신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고기 잡는 베드로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는 미안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자리에 있지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는 것을 되새겨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베드로가 되라 는 말씀임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주를 향해서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원래 시몬이었기 때문에 더 너 손해볼 것 없다.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베드로가 될 수 있단다. 시몬아 힘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7장 18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가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나 죽고 싶습니다. 고만함이 되었으니까 나 여기서 데려가셔요 하고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도 주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면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물과 떡을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사명자의 길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이여, 성도들이여, 주님은 우리가 시몬인 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목을 빳빳하게 세울 이유도 없고 주님 앞에 고개 푹 숙이고 나는 안 되라고 낙담하고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해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시면서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손잡아주면서 하는 분이 없네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하라 소리 안 해도, 왜냐하면 그렇게 막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니까
예, 그래 하려고요. 한 번 더 하려고. 예, 제가 또 한 번 더 하려고요. 예. 아, 너무 감사해요. 예. 한 번 더 하시다. 여기 장로님들입니까? 아, 장로님들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너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눈이 자꾸 여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의자가 3개입니다. 3개인데 한쪽에 앉으면 항상 목사님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조금 오해를 하면 무슨 감정이 있나? 왜 저렇게 나를 째려보지? 그렇게 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특별히 앞에 앉으신 분들은 각도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눈을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테이션을 주장을 하거든요. 여기 앉으시면 한 달 후에는 저쪽으로 가시고, 또 한 달 후에는 이쪽으로 오시고, 또 한 달 후에는 이쪽으로 오시고, 이 50년의 세월은 바뀌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10년은 가능합니다. 10년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분들은 이쪽에 주로 앉으시고, 이쪽에는 그 여자분 앉으시고, 여기는 짬뽕 앉으시고. 대부분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는 그래 합디다. 어쨌든 한번 당회에서 의논을 한번 해보심도 바람직하래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힘드시잖아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고개를 탁 이렇게 하시려면 힘드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허리를 돌려 앉아도 힘들고.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앉아보니까. 뭐 얘기하려다 이래 됐어요. 그렇죠.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더 껴안으시고 손잡으시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좀 자상한 눈빛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동일하게 3번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알면서 왜 물으십니까? 3번이나 동일하게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3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치라나 먹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역의 근거는, 우리 주님의 사역의 그 근거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셨어요. 손이 안 올라가네요. 요렇게 주님의 사랑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한 하는 모든 믿음과 사역과 행위와 그 모든 헌신의 근거도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것도 뭐예요?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아니면 감당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해야만. 전율이 흐르도록 주님의 그 사랑이 가슴에 다가오고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눈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헌신과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결심하는 그 사랑 아니면 올바른 사역 못해요. 목회자인 저도 그러고 성도인 여러분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된 이들은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는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실제로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오여전대 회원들이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주님 헌신하고, 사실 우리 일 많이 하실 때잖아요. 지금 교회 일 여러분들이 다 하시죠? 남부민중앙교회 일은 여러분들이 다 하시죠? 어디가 아니라 그러십니까? 지금 반주자님이 그러셨어요? 그럴 때는 좀 그랬다 해주세요. 오늘 오여전대 헌신예배잖아요. 그래도 주님께 대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 유익도 없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참 일도 많이 하고 정말 전통도 있고 능력도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목사님들한테만 주는 거 아닙니까?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양도 없는데 내가 무슨 양을 먹입니까? 목사가 받을 때는 목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직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이것은 감당이 불감당한 일이란 말입니다. 기술이나 열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 감당해라. 사랑에 근거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길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떤 헌신이든 희생이든 섬김이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불길같이 타오를 때에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물으니까 얼마나 뜨끔뜨끔했겠어요. 사랑, 사랑, 사랑. 평생 베드로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고기나 잡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주님은 다시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일 수도 있고 내 양을 칠 수도 있고 내 양을 먹일 수도 있단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주님은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시면 됐습니다. 그러시면 됐어요. 세 번째,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내게 준 직분 네가 잘 감당해라, 너에게 준 직분 네가 감당해라 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을 하시고, 대답을 했어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담대하게 자신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자신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그는 고백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됐다,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19절에도 보니까 나를 따르라, 22절에도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내게 준 직분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는 사명, 직분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옆에 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 이를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쉽게 고쳐봅시다.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남들 보고 주님, 저 사람은 저러는데요, 저 사람은 또 이러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그 사람은 내비두고 너는 네가 받은 직분 감당해라, 너 할 일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도 순교했고요, 너도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그는 살 것이므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충실하면 된다. 옆도 돌아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너에게 준 사명의 길, 너가 받은 사명,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된다. 그 사람 때문에 너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플러스 알파 주는 거 아니다. 너가 감당한 대로 너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비교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시다. 오여전 대원들이여, 아무개 집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면서 주님, 저 사람은 뺑질뺑질 말도 잘 안 듣고 일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도 잘 살고요, 건강하고요, 자식들도 잘 되고요. 괜히 그거 갖고 주님 앞에 투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그렇게 가게 내비두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십시오. 내 길을 가면 됩니다. 내 길 갑시다. 제가 만약에 이제 저 2층이 눈에 보이네요. 와, 제가 지금 저는 1층만 보고 설교를 하다가 저 2층에도 계시네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이제 한번 처음 보네요. 2층만 보고 저는 마칠 때까지 할게요. 죄송해서 1층에 내려오세요. 2층에 계시지 마시고 1층에도 자리가 많이 있는데 2층에 계신 분들을 보면 저는 조금 교만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아래로 그냥 내려보시려고 겸손하게 아랫자리로 오이소이.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멀리 저 뒤에 계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오이소. 목회자하고 눈이 막 마주치고 눈빛이 탁탁 찌릿찌릿 통하고 좀, 그래서 끄떡끄떡도 좀 해주시고, 아멘도 좀 해주시고, 요 정도 되는 자리에서만 이 은혜가 되지. 사실 저 뒤로는 목사님 내 얼굴이 제대로 보입니까? 여기 있구나. 큰 게 있구나. 그렇잖아요. 여기가 제일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형제님 진짜 최고예요. 제일 고개도 아프거든요. 이거 들고 진짜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는 자리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딴 데 보지 말고 묵묵히 사명 잘 감당합시다.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은 말 그대로 원어 그대로는 뭐냐면 신실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그냥 한 곳만 보고 곰처럼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재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꿰나 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단어가 똑같은 어원이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똑같아요. 믿음이 있다는 충성한다는 것이고, 충성한다는 건 성실한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은 뒤도 앞도 안 돌아보고, 뒤도 옆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신 직분 감당하면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야지.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 사람이 욕하는 것, 사람이 비난하는 것, 그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눅 들지도 말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마음과 뜻의 생각, 어두운 것들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결국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은 몇 점, 점수가 매겨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이고 집사님 100점 해도 그건 하나님의 100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100점이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기신 직분 감당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내게 주신 사명, 너는 나를 따르라. 딴 사람 보지 말고. 요즘 회원들이요, 비교하지 말고 주님만 보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최선의 직분의 사명에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아마게야 칭찬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원래 요한이기 때문에, 시몬이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우쭐댈 필요도 없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주님이 격려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생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은 베드로처럼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근거에서 주님 앞에 남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도 옆도 바라보지 마시고 앞만 보시고 나를 따라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직하고 신실하게 묵묵히 여러분들 길을 달려가시면 주님께서 그때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